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 가는 동안에 우리 선교 대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자 어린이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겁니다. 그 밀바사이를 가시는데 그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마침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털어 먹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걸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잘못했나? 이 꼬투리 잡으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야, 사무엘상 21장 봐라. 다윗도 도망칠 때 그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은 그 27절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첫째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는 더 풍성히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하고 있는 생명은 더 풍성히 그러니까 네팔 선교 가서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심겨주는 것이고 또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더 풍성히 우리도 더 풍성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역과 살아갈 때 목표가 뭐냐 하면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째 목표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거기도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살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으면 이제 안식일 지키라는 틀이에요.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죠. 살다 보면요 규칙 우선주의가 돼버린다고. 규칙이 왜 있는 겁니까? 살리자고 있는 건데 법과 규칙이 이게 지상 명령이 돼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간단한 예를 든다 그러면 뭐 뼈대 있는 가문들은 그러잖아요. 애들 야 잠 많은 집에서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외박하지 마. 뭐 그럴 수 있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엄하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야 뭐 안 그러겠지만 뭐 한 번 어기면 혼내고 두 번 어기면 뭐 몇 대 터지고 뭐 세 번 어기면 호적에서 파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했어요. 진짜 호적에서 파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호적에서 지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와서 비난하면 안 되죠. 아, 무슨 놈의 아버지가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 상식적이죠. 그거 왜 만든 겁니까? 자녀 잘 되자고 만든 거잖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이나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용서라고요. 용서는 뭐냐 하면 그 법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용서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란 건 뭐예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려갈 때 이게 탄력적으로 사용되는 것, 살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라고요. 할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되게 좋아하는데 질서는요. 질서는 도덕성을 유지하면 그 질서는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질서 있는 데가 이게 최고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살리는 거는 그 법 가지고는 못 살려요. 사실은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팔에 가서도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눈물 흘려주는 것과 그들과 하나됨이 있는 것. 인간은 다 통하거든요. 그 인간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 저는 한류 그러는데 최고의 능력은 스토리거든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요 되게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왜 좋아하냐면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 보고 자랐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본 만화는요 묘해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만화도 그냥 끝나지 않아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도 짱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 짱구를 못 말려 모르세요? 예, 그 메시지가 있다고. 근데 그 묘한 게 뭐냐면 일본 스피릿이에요. 그런 게 묘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선하고 바르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뭔가 차가워요. 근데 우리 한국의 스토리는요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한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토리를 팔아야 돼요. 스토리에 담아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지겠죠. 지금 뭐 어버이날이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날 그 글짓기 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 상 받았던 글입니다. 다 뭐 연방껏 들으면 알 거예요. 어떤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애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해서 애가 똑똑해졌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이 이게 원래 광주리 장사 이야기인데 뭐 광주리에 들고 가난할 때 뭐 물건 그러니까 행상이죠. 그런 엄마예요. 광주리 장사 이야기인데 그 학교 지나가다가 딸을 만났다는 거예요. 딸 만나 너무 반가워서 얘야 하고 불렀더니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란 말을 못하고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는 아줌마 같이. 그리고 급하게 왔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나쁜 딸 아닙니까?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더 이상 엄마도 말을 꺼내지 않고 딸도 말을 꺼내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제 뭐 한이 맺힌 거예요, 그죠? 내가 불효녀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눈물로 뭐 이게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커가지고 자기도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 날 때 이제 그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딸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아줌마라 그랬던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딸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엄마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제 풀렸대요. 지금 딸이 내가 창피해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더라도 하나도 가슴 안 아플 것 같대요. 엄마 마음이. 네가 잘 된다 그런다 그러면 품을 수 있다. 물론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겠다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풀렸대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네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그러면 사실 뭐 증거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이런 건 모든 인류가 다 품고 있는 정서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있고 깨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게 살리는 거지. 우리가 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짱구 메시지 갖고 살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을 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게 통할 때죠. 뭐 일본 선교 가서도 사실 모든 게 다 깨졌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살리러 왔다는 것과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그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게 목적인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권력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뭐 주민등록증 까봐. 그게 뭐예요? 뭐 나이를 해도 권력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상하, 이게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앙도 권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은근히 권력화가 돼버려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참 부부가 좋아요, 좋은데 그 여자분이 남편을 되게 사랑하시더라고.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 좀 바가지예요.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팁을 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는 100% 선이야.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이야기를 듣는 남편은 뭐든지 악이야. 보니까 뭐 잘못해요, 진짜 잘못해요. 뭐 집사님인데 술 퍼마시고 뭐 몸도 아픈데 하지 말라는 지만 골라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 저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가서 한번 팁을 줬어요.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대화 중에 내가 쭉 들어보니까 모든 대화를 한 5분 10분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은 다 선이고 집사님 얘기를 듣는 남편은 무조건 악이더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반대로 해보라고. 그죠? 남편이 선이 될 수 있거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좀 바꿔보라고. 그래서 제가 말 몇 마디를 바꿔서 식사할 때 이렇게 바꿔보니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대할 때 보면 부모님은 선이고 자녀는 언제나 악이야. 화가 나는 거죠. 물론 자기도 악인 줄 알아요. 근데 뻔히 하는 거 자꾸만 악이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복음 들고 갈 때 우리는 믿는 자들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희들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갈 놈들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언제나 그들이 악이잖아요. 그 사랑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달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라고. 나도 거지고 너도 거지인데 나는 먼저 얻어먹은 거지라고. 나는 먼저 구원받은 거지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도 더 불쌍한 존재였는데 같이 가자고. 친구란 얘기죠. 권력관계에서 친구가 되는 관계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니네만 선이냐? 바리새인 만나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아닌지 알죠. 근데 바리새인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악을 만들어버려. 자기만 선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같이 가자 그래야죠. 친구가 돼야죠.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해 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야 권력관계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떠벌리면서 자랑하면서 하면은 나중에는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친구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 중에요. 대화도 이것도 권력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정답을 너무 빨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을 그냥 금방. 근데 정답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을 빨리 말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대로 따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누구를 존중해 줄 때 그렇게 하나요? 정답이 뭔지 다 알지만 그 정답을 도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처 안 입게 하고.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은요,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요.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좀 이렇게 사랑 없는 뭐 이렇게 중직자들 그러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버리는 건 뭐예요? 이런 지하에 꺾어버리는 것은 권력관계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할 말을 넣어준다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뭐 15적의 탕자. 탕자 그놈이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진짜 맞아 죽을 놈이죠. 근데 탕자가 회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입에서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아까 그 광주리 장사 엄마같이 묻지도 않아요. 그래 안아주고 잔치하자 그러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랬더니 이 할 말 없는 놈이 말을 하네요. 누가 뭐 15장 21절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요. 죄인 중에 괴수들도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설교도 많이 했고 칼럼을 썼던 게 그 콜롬비아 작가죠.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을 썼던 마르케스, 그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그 글 중에 이 스토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뱃사람이라서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남편의 절친이 있었다고요. 친구하고 같이 남편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수소문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남편 친구하고 여자분하고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좋은 뜻인데 이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큰일 났죠. 뭐 그러지 않아도 큰일이지만 이거 큰일이잖아요. 말 없이 10년을 보내는데 이 여자분도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너무 죄의식에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자기는 굉장히 그 진짜 조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씩 쳐다보더니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충격을 아내가 받았어요. 남편이 들어간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데 이게 사실은 사랑에 관한 가장 그 명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다만 상관이 없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말이 명답이에요. 그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괜찮아. 그냥 상관없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충격도 받고 뭐 2, 3일 동안 고민도 하다가 그다음에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었고 당신 1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웠던 거 내가 이해를 한다고. 우리 다시 뭐 살만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용서고 화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면 남편은 선이고 아내는 10년 동안도 괴로웠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관계 속에서 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요. 한 번 죄인을 영원한 죄인으로 다시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말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네팔 가가지고 너희들 뭐 이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영원히 뭐 자손만대까지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할 말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 상황이 이랬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 교회 가봤잖아요. 거기서 뜨겁게 그 풍토에서 예배 드리고 그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거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받아야 될 내용들. 그래서 우리만 떠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선교 갔을 때 최고의 성숙한 선교는 뭐냐면 그들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선교 갔을 때도 처음에는 지지만 하다가 목사님들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코조 목사님도 나도 너무 완벽주의자였다고 내 뜻대로만 다 하려고 그랬다고 이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사실 그런 얘기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할 말을 지은 거예요.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게 뭐 인간입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에게 할 말 있게 만드는 게 사랑이죠. 딱 그거 묻잖아요.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나 사랑하니? 예, 지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 말 있게 만들잖아요. 딴 거 대답 못 하잖아요. 지금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도록 물어야 돼요. 말이 나오도록.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오죠. 요한복음 8장이네요. 9장은 맹인이고 8장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린 할 말 없게 만드는 질문 뭐 있죠?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뭐 좋았어? 이건 할 말이 없죠. 이건 죄인을 갖다 뒤집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거죠. 우리 말투가 그래요. 죄인들에게 조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예전 현장에서 잡힌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거 질문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냐 그거 묻죠. 없습니다. 그거 대답 못해요? 이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있냐 없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 갔을 때 우리 항상 품어야 될 것들 이 자세 품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언제나 사랑을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할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고 우리만 다 떠들고 오고 받기만 하고 조용히 하고 가더라 그러면 이거는 권력형 선교지 이건 친구가 되는 선교 또는 같은 죄인이 죄인에게 증거하는 선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선교의 그 자세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성도들이 아니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살리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죄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